하나님은 사람을 서로가 생명으로, 사랑으로, 돕는 자로 관계를 맺고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깨뜨리는 존재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무너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자 생명의 관계가 무너지고 죽음의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빛 가운데서 살던 사람이 어두움의 그늘에 가려 두려움이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사랑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TV 이미숙입니다. 사람이 친밀한 인간관계를 회피하거나 기피하는 것은 사람에게 배신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사람에게 내려온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배신한 마귀라는 존재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의 뼈와 살이라는 여자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남자를 배신하기에 이릅니다. 어떻게 배신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자의 뼈와 살이라면 남자만 바라보아야 할 여자는 다른 것을 보고 욕심을 냈습니다.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는 자기의 여자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신경 쓸 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바라봐주고 관심 갖기를 원하죠. 그런데 자기를 배신한 여자를 향해 남자 또한 배신의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의 뼈와 살인 분신 같은 여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남자 또한 여자를 배신합니다. 자기와 아무런 관계가 아닌 사람같이 나와 함께 하신 여자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부부의 관계는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할 동등한 관계가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상하 관계로 전락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라는 말로 여성이 남성을 능가하고 남성의 머리 위에 앉으려는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어떤 분은 요즘 시대에 고리타분한 말을 한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정할까요? 그 중에는 그 말씀은 그 시대에 맞게 하신 것이라고 반박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1.1획도 변치 않는다고 하셨고 그 시대에 읽던 성경을 지금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시대의 흐름이라는 말은 모순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서로의 배신으로 인해 부부의 관계는 멀어지고 사랑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서로 육체적인 생산의 관계로 이어지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사는 관계로 전락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사랑으로 형성되지 않은 가정은 부모와 자녀 또한 사랑과 존경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형제가 서로 죽이는 관계, 자기의 것만 챙기려는 관계, 자기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자격지심이라는 것으로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사회에서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형제가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는데 사회에서는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부부의 관계가 남보다 못한 관계였고, 자식과의 관계는 늘 부모 입장에서 말하고 명령과 부모 말에 복종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속에 아이들을 교육했었습니다.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데 자식들은 무엇을 보고 배웠을까요? 이런 환경에서 교육이 형제들을 화목하지 못하게 갈라놓았습니다. 저의 큰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가 싸울 때 엄마가 끼어들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 화해하려는 것도 엄마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틀어진 부부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 부모로서 형제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갈라놓는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부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 사람과 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헛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멀어진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남자와 여자에 대해, 즉 서로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남녀에 대해 공부하고 배우면 더없이 좋겠지만 부모가 모르니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는 곳이 없습니다. 저는 아들을 결혼시키기 전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아들아, 넌 여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며느라, 너는 남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그런데 남자는 자기가 하는 모든 것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여자는 자기가 하는 말에 공감해 주어야 하는 아주 기초적인 것조차 모르더라고요. 하긴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사랑에 대해 무지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진짜 가르치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저에게 상담하시러 오는 분들께 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남자에 대해 얼마나 아세요? 남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거의 95%가 모르고 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는 부부가 서로 친밀한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부부가 긍정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을수록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정서적 표현을 많이 하고 역할 부담이 확실하며 자기를 개방함으로 솔직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서로가 만족하게 됩니다. 여자와 남자는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에 부부가 서로 관계를 맺고 협력하고 그것을 즐거워함으로 사랑을 주고받음으로 완전해집니다.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의 경험 가운데 특히 부부는 외로움과 소외감, 버림받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마귀는 몸은 남편에게 있지만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품고 거짓된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상대를 배신할 수 있는 여지를 심어놓고 배신이라는 것으로 서로를 갈라놓고 상처를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며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스럽게 수시로 바뀌는 감정이 아닙니다. 모든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으로 하나가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받아준 것처럼 부부도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부부의 관계는 틀어지고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부부는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인정합니다. 또 상대의 실수도 용서할 수 있으며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부부의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용서와 용납이 있는 가정은 마음이 힘들 때 서로 위로가 되고 세상을 살아갈 힘의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망을 이기게 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하며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며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한 용기를 갖게 합니다. 사랑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나 남편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을 섬기며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몸과 마음은 자신의 것만 아니라 배우자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으로 배우자를 섬길 때 진정 부부는 하나가 될 것이고 가정의 행복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깃든 사람은 마음에 오직 사랑하는 사람, 그 한 사람만 품고 삽니다. 이런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의 관계를 당신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하고 싶은 분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부부가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공감되셨다면 알림 설정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평안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